예, 어린 시절에 비가 많이 온 뒤에 시내를 건너가지고 학교를 가다가 고무신이 벗겨져가지고 물에 떠내려갔습니다. 울었습니다. 형들이 달래주대요. 며칠 지나서 물 빠지고 저 내려가 보면은 어딘가에 걸려 있을 거다. 며칠 지나서 내려가 보니까 정말 물이 빠진 수풀에 고무신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 저도 고무신 세대입니다. 이처럼 비슷한 경험을 또 우리가 할 때가 있는데 이 홍수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메르 문명이 남긴 그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보면은 신이 우트나피시팀이라는 사람에게 홍수가 있을 것이니까 방주를 지어라 이래가지고 거기에 동물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홍수가 지나고 난 뒤에 산 위에 그 방주가 걸려서 살아남았고 그 우트나피시팀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인류가 퍼져나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별로 안 놀랍죠? 예, 너무 비슷하죠? 이런 이야기가 중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에도 있고 또 저 태평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에게도 이런 이야기가 있고 심지어는 동떨어져 있는 섬나라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하와이 같은 경우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도 비슷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노아, 하와이에 나오는 이 홍수 이야기에는 누 조금 비슷하죠? 별 관심이 없어요. 집에 냄비에 곰탕 끓이다가 오셨어요?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들이 그 세상 곳곳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 이래 내려오는 홍수 이야기를 다 모아보면은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방주 또는 배 이런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홍수가 나고 물이 빠지자 배가 산에 걸렸다. 산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몇몇 특정한 사람들이 살아남았고 그 사람들이 홍수 이후에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 이러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대목인데 아마 홍수 이후에 인류가 온 세상으로 흩어지면서 그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태고적 홍수 이야기까지 가지고 가서 다음 세대에게 또 들려주고 하다 보니까 이쪽까지 이야기 저쪽까지 이야기가 조금씩 각색되고 변형돼 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노아 홍수 사건은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나오고 10장, 11장은 홍수 이후에 새로운 인류가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당신이 지으신 이 세상, 당신이 창조한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를 왜 홍수를 통해 가지고 심판하셔야만 했는가? 너무 잔인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첫 번째 이유로 인간이 모조리 함량 불량품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해서 자식을 놓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온통 육신이 되었기에 나의 영이 그들과 이제는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탄식을 하십니다.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오로지 육신의 탐욕만을 위해서 몸을 불사르면서 사는 육체 덩어리, 그저 그냥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대목은 역사상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중에 네피림이라는 거인, 장부가 태어났다? 그래서 이것을 천사와 인간의 그 결혼과 관계를 맺어서 거인족이 탄생했다는 신화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이 대목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셋의 후손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셋과 가인의 후손 중에 셋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던 셋의 후손들, 그러한 셋의 후손들이 사람들의 딸, 가인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딸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흉내내고 그들의 삶에 동화되어 갔다. 그러한 의미로 이제 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가치관에 점점 갈수록 빠져들었다. 세상에 동화되어졌다. 그래서 같은 색깔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몰아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화라는 것은 돈입니다. 돈. 옛날에는 그 은으로 돈을 만들어 가지고 썼는데, 이제 어떤 못된 사람이 은에다가 불순물을 섞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 100개를 만들 수 있는 은을 가지고 불순물을 섞어 가지고 150개를 만들고 200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돈을 유통을 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을 벌려고 욕심을 부린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들켰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찾아내 가지고 벌을 주면 되는데, 우리 사람이 탐욕스럽잖아요. 그 사람이 탐욕이 있다 보니까, 야, 니만 그렇게 쉽게 돈 벌어? 나도 그래야지. 이래 가지고 자기도 은에다가 불순물을 섞어 가지고 막 돈을 유통을 시키기를 시작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함량이 정량이 들어있는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은 이거는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그거는 아껴놨다가 불량품 돈만 막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시장에 좋은 돈이 남아나겠어요? 좋은 돈은 다 사라지고 불량품 돈만 돌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악화가 양화를 몰아낸다, 그런 뜻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벨처럼 살고 셋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 한가운데 살지만은 세상에 물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나는 쫓아서 살아야지 하던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시간이 흘러가고 또 세대가 바뀌고 하면 할수록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남아나질 않는 것입니다. 양화는 사라지고 악화만 남듯이 다 그냥 동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가인 족속은 저렇게 할 것 다 하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데, 왜 우리는 이 아까운 시간에, 놀러 갈 수 있는 시간에, 나를 위해서 좋은 거 할 수 있는 시간에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한 시간 내도록 불편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저 어려운 전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어야 되냐?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면 제가 상처받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저 가인의 후손들은 뭐 마음에 안 들고 내한테 상처 좀 주면은 막 칼 들고 찾아가서 휘두르든지 패든지 죽이든지 마음껏 성질껏 살면 되는데, 왜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지, 왜 이렇게 항상 손해보고
한쪽 팔 묶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러면서 점점 가인의 문화가 살기 편해지는 것이고, 가인이 살아갔던 방식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가인의 후손들이 이루어놨던 이 물질 문명이, 물질 문화가 더없이 좋은 것이고, 그래서 가인을 닮은 인간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서 하향평준화 이렇게 부르죠. 같이 해볼까요? 하향평준화. 상향평준화의 반대말이죠. 상향평준화는 모두가 수준이 조금씩 다 높아져 가지고 다들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뜻이지만은, 하향평준화는요, 다 수준이 하나씩 뚝뚝 떨어지더만은 옛날보다 전반적으로 수준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것을 하향평준화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향평준화되기가 쉽습니다. 특히 어떻게 되면은 하향평준화되기 쉬우냐? 믿음이 투철하지 못하면 하향평준화됩니다. 의식이 투철하지 못하면 하향평준화됩니다. 다른 사람 따라가면 하향평준화됩니다. 다 새치기 하는데 나 혼자 순서 지킨다고 가만 순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 다 앞에 다 새치기해서 가요. 그럼 내가 뭐가 된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얘기하셔도. 내가 뭐가 된 것 같아요? 바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만 이러면 되나? 내만 바보처럼 에휴 나도 새치기 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의식이 투철해버리면은 너희는 그래 가라. 나는 이 작은 것 하나에 네 양심을 버리는 그 못난 사람 되지는 않으련다. 그러면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다들 슬쩍슬쩍 다 그냥 슬쩍슬쩍 하는데, 옆에 보니까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는데 투철하지 못하면은 그냥 거기에 편승해버립니다. 그럼 그게 뭐냐? 하향평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불필요한 자존심 말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는 사람의 매력입니다. 좀 우직하고 좀 바보스럽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지키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슬쩍슬쩍 한다 할지라도 꿋꿋이 바보처럼 버티고 서 있는 그 우직함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매력입니다.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매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십시오. 사소한 것에. 별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은 사소한 것에서 우리가 넘어지기를 시작하고 하향평준화되기를 시작하면 그 누구도 우리를 보고 예수 믿겠다고 할 사람 없습니다. 정말 평소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소한 것에서 하나님 백성다움을 지켜내고 할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처음에는 그저 흘려볼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것이 마음에 남습니다. 저 사람 이상하네. 저 사람 좀 다르네. 여러분,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향평준화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의성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우리 의성교회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시대는 모두가 폐기 처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향평준화되고 함량 미달이 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서로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 난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4절과 11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을
아까는 셋의 후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들을 지키며 살았던 셋의 후손으로 풀 수가 있었다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을 고대의 권력자들로 풀 수가 있습니다. 정반대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윤리 도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극도의 약육강식 세상을 만들어갔다는 구절로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고대의 용사라고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들 후손 중에 네피림 같은 존재가 나왔다. 이 네피림은 장부,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이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마음껏 빼앗고 착취하고 차지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거인 같은 이런 존재가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앞전에 나왔던 그 라멕의 이야기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그 라멕이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강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원하는 사람 그냥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고 또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에게 조그만한 상처를 입혔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잖아요. 마음껏 힘을 과시하는, 빼앗으면서 이런 세상. 그래서 강자가 판을 치는 세상. 오로지 힘과 폭력만이 정의로 군림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 길가메시는 권력자였는데 이 사람이 키가 4m나 되고 또 반신 반인의 거인이었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이게 세계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권력자는 항상 그림을 그려도 거인으로 그립니다. 이집트 그 벽에 조각해 놓은 걸 보면은 권력자는 항상 거인이고 권력이 없는 사람은 항상 소인으로 그립니다. 고대 사회의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은 항상 백성들 앞에 나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면서 나타납니까?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의 아들이니까, 신의 자손이니까 너희 인간들은 당연히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권력을 휘두르는 거죠. 그래서 마음껏 그냥 쳐들어가서 땅을 빼앗기도 하고 사람을 잡아와서 종으로 부리기도 하고 노예로 부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고대 사회의 정의였습니다. 그래 여기에 이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면은 네피림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고 네피림이 군림하는 세상이 되면은 두 가지가 중요해집니다. 하나는 힘이고 곧 폭력이고 또 하나는 쾌락입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라멕이 그러하였고 길가메시가 그러하였고 또 노아 시대가 그러하였습니다. 그 인간의 역사가 오늘 이 원 역사가 보여주듯이 항상 이런 식입니다. 지금도 국제사회를 보면 어때요? 뉴스를 보면은 힘 있는 나라가 쳐들어가서 빼앗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가서 지중해로 나갈 수 있는 그 항구를 빼앗습니다. 그 땅을 빼앗습니다. 지금은 놀랍게도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미국도 어떻게 합니까? 뭐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린란드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그냥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예전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볼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정신 나간 세상이 되어서 모두가 그냥 힘이면 다 되는 막 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국제사회가 너무나 혼란 속으로 지금 빠지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만 그렇느냐? 인간 세상이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항상 힘이 최고였고 힘을 가지면은 그 다음에는 쾌락으로 빠지고
이런 식으로 세상은 흘러왔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국제 질서도 그렇고 그런 식이었습니다. 이것을 고발하는 기록이죠. 노아 시대는 이것이 정점에 이르렀던 시대다. 그래서 하나님이 차마 볼 수가 없는 시대였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힘을 무조건 나쁘게만 볼 것이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힘을 추구하면은 안 됩니까? 됩니까? 예? 보기를 제가 어떻게 던지는지 잘 보시고 대답을 하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막 힘을 가지려고 하면은 안 됩니까? 됩니까? 여러분, 힘을 가져도 돼요. 뭐 힘 자체가 뭐 그게 크게 막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공부 열심히 해서 또 공부로 힘을 가질 수도 있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돈으로 재력을 가질 수도 있고 믿는 사람도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헬스 열심히 해서 알통불룩불룩해서 팔 힘을 가질 수도 있고 힘을 가져도 됩니다. 되는데 가진 힘을 가지고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 힘을 과시하는 것과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도 영향력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힘을 가져서 힘을 과시하는 사람으로 살 것이 아니고 그게 우리가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부름받은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 처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서 세상에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부름받은 모습이에요. 제가 소위 노가다라고 하죠. 건축 현장에 그 막노동을 하는데 거기에 한 1년 정도 일을 할 때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도 이제 팀이 있습니다. 뭐 미장하는 팀, 벽돌 쌓는 조적팀, 철근팀, 뭐 전기팀, 뭐 이래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사람들 몇 사람 데리고 일하는 거기서 리더를 뭐라고 부릅니까? 예? 오자 나왔습니다. 예, 오야지. 예, 그래 부르죠. 예, 저는 오야지가 아니고 보조 역할이었습니다. 잔심부름하고. 그래 보통은 그 세계가 조금 거칩니다. 그래서 약해 보이면은 막 함부로 대하니까 막 거칠게 일부러 욕도 더 세게 하고 막 소리도 크게 하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문화가. 그런데 한 분이 이래 조용조용한데 희한하게 그 사람은 오야지가 아닌데 그 사람 말이면 전부 다 알았어 내가 할게 그 사람 말이면 다 그냥 다 돼요. 다 따라요. 그래 근데 그 사람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전도사님이라 불렀어요. 왜 전도사님이라 부르냐? 나중에 보니까 신학교 하다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신학교 중단하고 돈 벌러 나와서 이래 살아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억수로 못생겼습니다. 완전 찐빵입니다. 눌려놓은 것 같아요. 근데 웃을 때 되면 허연 이를 드러내고 활짝 웃는데 얼마나 그 웃을 때 모습은 참 잘생겨 보여요. 이 착시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 사람 얘기면은 또 사람들이 그렇게 하느냐 보니까 일 좀 하다가 이제 1시간 정도 하다가 좀 쉬었다 하자 이러면 한 10분 쉬지요. 근데 맨 마지막에 쉬기 시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항상 정리해 놓을 거 또 정리해 놔놓고 와서 쉽니다.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 끝나갈 때 되면 맨 먼저 일어나 가지고 가서 또 일할 거 장비 같은 거 뭐 위치에 갖다 놓고 누가 안 시킵니다. 안 시키는데 그거 하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매사가 그래요. 여름날에 더운데 들고 올라왔던 물통에 물을 다 마셨어요. 그 물통이 이제 1층에 있습니다. 한참 내려가야 됩니다. 뭐 두 말 안 합니다. 쫓아 내려가서 물 들고 올라와서 물 마시자. 물 마십니다. 항상 그런 식이에요. 그래 한 번은 이분이 몸살이 나가지고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누군가가 그 사람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 사람 흉내를.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영향력이에요. 누군가가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흉내 내고 싶다, 그게 영향력입니다. 선한 영향력이죠. 영향력은 내가 꼭 힘이 있어야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더 크게 발휘하면 됩니다. 힘이 없더라도 맡은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이 노아 시대는 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내피림을 추구합니다. 조금의 힘만 주어지면 짓밟습니다.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주어지면 쾌락으로 빠져들고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온도를 영하로 떨어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온도를 1도라도 올리는, 훈훈하게 1도라도 올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 아무리 가인 같은 인간이 넘쳐나고 판치는 세상이 되었어도 딱 한 사람, 거기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마치 천연기념물처럼, 고대의 유물처럼, 아무리 사람들이 저 사람 바보 뭐 저리 같아, 이래도 우직하니 버티고 서서 셋에 물려준 그 삶을 이어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노아지요. 자, 5절, 6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시대가 되면은 세상 없습니다. 아벨처럼 사는 사람 없습니다. 전부 다 가인이 되어 있고 전부 다 라멕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가인처럼 변해서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들이 악한 계획들 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어쩌자고 사람을 이 땅에 지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 냄새나는 세상이 되고 말았던가,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이리 봐도 하나님 마음에 참 한숨이 나오는 사람들 뿐이고 저리 봐도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드는 사람들 뿐이고 어디 한 곳 쳐다봐도 하나님이 탄식하지 아니하시는 곳이 없는데, 저 한쪽 구석에 누가 알아주지도 아니하는데 반짝반짝 보석같이 빛나면서 맑은 샘물을 송글송글 내뿜으면서 그냥 손으로 마셔도 될 정도의 깨끗한 물,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노아입니다. 그게 노아입니다. 모두가 칼 들고 설치는 세상에서 노아는 칼을 들지는 않습니다. 험악한 사람이 휘두르는 칼에 슬쩍 베어가지고 피가 나는데도 끝끝내 칼을 들지 않습니다. 모두가 가인의 문화가 주는 화려한 포도주에 취해서 비틀비틀 거리는데 노아는 세상이 주는 포도주를 끝내 받아 먹지 않습니다. 모두가 쉽게 타협하면서 양심을 무마시킬 자기 합리화를 꾀하면서 살아가는데 노아는 펄쩍펄쩍 뛰는 생동하는 양심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세상이 철저히 이기주의적 개인주의라는 늪에 빠져서 자기 것 챙기기에 바쁘고 남의 것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기회만 된다면 남의 것을 속여서라도 빼앗고 짓밟아서라도 빼앗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세상에 살면서도 노아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의 몫을 생각하고 챙겨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오늘도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한없이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한없이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입니다. 위로. 같이 해볼까요? 노아, 위로. 노아는 위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위로 이러면은 뭐부터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생각합니다.
받을 위로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 위로라는 뜻은 하나님의 어디를 봐도 하나님 마음에 위로받을 데가 없어. 딱 한 사람, 노아가 하나님 보실 때에 그래도 내가 사람 만들길 잘했구나. 하나님 마음에 위로가 되는 사람. 받을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육체 덩어리 이상의 인간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육체 덩어리 이상의 존재로 살고자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노아 시대는 모두가 영적인 기운은 깡그리 내팽개친 채 그냥 육체 덩어리였습니다. 육체의 야망과 육체의 탐욕을 채우는 그냥 고기 덩어리의 인생들이 넘쳐나는 시대였습니다. 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더 숭고한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나게 하셨는가, 왜 만드셨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숭고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때로는 바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서 너무 영악한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에서 바보처럼 살아야 됩니다. 노아처럼. 우리가 바보처럼 살 때 누가 위로를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위로를 드리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쇳덩구리는 지금 사라져서 없습니다. 어렸을 적에 쇳덩구리 많이 가지고 놀았습니다. 쇳덩구리는 다이아몬드 주면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무엇이 최고입니까? 냄새나는 솥덩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쇳덩구리입니다. 이 세상에 화려한 빛을 발하는 다이아몬드, 그런 인생의 가치관, 이런 게 아무리 많을지라도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쇳덩구리로 쇳덩이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이 최고인 줄 알고, 믿음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